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권능과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든 우상을 섬기고 만든 우상을 따릅니다. 그 우상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5절에서 밝히고 있는 우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처럼 믿으며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이 악함을 보시고 어찌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혹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우상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산 적도 없고 그런 것들에 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서 묘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서 섬겼던 이유는 바로 그 우상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그들에게 부요와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었고 그 우상을 끊임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 우리 자신은 오늘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악함이 무엇이냐? 자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필요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 내 만족, 내 기분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해야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가 왕이시기에, 참으로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상황은 다 숨겨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참 약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이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단호히 노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골라서 섬깁니다. 내 이름, 내 성공, 내 명예, 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내 성공, 내 명예, 내 돈 하나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위협이 당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빼앗길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감히 버려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오늘 말할 수 있는가?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입술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나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날마다 낮추고 깨뜨려 가십니다. 도저히 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수고 불태우시고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짐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달리 말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깨진 자이고 부서진 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깨어진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있습니까? 깨진 사람이 없고 깨뜨리는 사람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고 죽이는 사람들로 오늘 교회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싸움과 시비와 분쟁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고 온전히 깨졌다면 교회가 이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으로 우리를 부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계속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것을 삼키고 엉뚱한 것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권능,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주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크신 분이고 그의 능력을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3일이죠. 10월 3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학을 받은 과학자들이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중력파라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검증한 공로로 우리가 인정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습니다. 과학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있는 것을 찾아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찾은 것보다 찾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법칙을 발견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과학자들이 인정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저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굉장히 치밀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치밀한 법칙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치밀한 법칙을 세우신 분이 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한계죠. 정말 그 법칙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법칙을 만든 분이 있는 것은 모른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쌍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만물을 그 능력으로 만드셨으며 또 지금 그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오늘 누구를 붙들고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어제가 있었고 우리의 오늘이 있었고 우리의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크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원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나 사람처럼 약하며 사람처럼 짧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을 가늠해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간을 사는 이들이 어떻게 영원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누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간을 살고 영원히 죽을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초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으로의 초대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질병이 무엇이냐? 이 영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나갈 것인데, 지금은 사라질 것인데, 이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에서 인생들은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우상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해보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입혀본다 한들 그것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높이고 높여본다 한들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한계를 모르고 이 순간을 영원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망하는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망하는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잠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저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 영원한 것을 보니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한들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저 위를 바라보니 이 땅에서는 즐거움이 없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혼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고 악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우상의 발목이 잡혀서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주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위를 바라봄으로 장차 다가올 영원이 영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올 그 영원이 영생이요 영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과 영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영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권능과 이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과 이 영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권능과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에게만 권능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영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권능과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다름 아닌 맘몬입니다. 오늘 권능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발목을 잡아끄는 권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강력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맘몬에게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권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돈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보다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난주일 새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죠. 만약 우리에게 돈 100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 앞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돈을 목자로 삼고 돈의 인도를 받고 돈의 권능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만몬을 권능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 돈이 영원하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나 돈은 영원하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영원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쥐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가득 들어있는 통장을 쥐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영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이 참으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몬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만몬의 권능과 만몬의 영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이 우상은 우리를 해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우상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으나 지금은 이 우상이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나 반드시 그 우상은 우리의 뒤통수를 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헛것이며 그것은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전지전능한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며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우상의 거짓됨과 오늘 이 우상의 헛됨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 우상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지혜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이 우상의 헛됨과 이 우상의 거짓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의 말년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그 우상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우상에 빠져본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야 이 우상의 헛됨을 보고 이 우상의 거짓됨을 보고 그때서야 돌아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솔로몬보다 지혜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상이 거짓이요 헛것이요 망령되다라는 이 지혜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권능과 영원이라는 이 귀한 이름을 저 만몬이라는 이름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 망령되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참으로 전능자이시며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십니까? 우상은 우리를 속이나 그러나 그 권능, 그 영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우상에 발목 잡혀 결국은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원, 그분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